샬롬.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 대한 미션, 콜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요한 사명들은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 비서로 줬을 때는 보좌관을 줬을 때는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미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해서 그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 40년 전에 이 사명을 받기 전에 그 미션은 정탐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가려는데 정말 그 안에 거치는 것이 있는지 피할 것이 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12지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씩 청년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거인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라기 같아서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한 사람 한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정확히 보았지만 우리는 가면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수결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불리하고 힘들 때 듣고 싶은 걸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얼핏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냉철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할 거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새로운 삶을 할 때 객관적인 현실이 있을 때 분석을 할 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처절하게 400년간 부르짖은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서 400년간 외쳤던 그 기억을 다 잊어먹었고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까지 온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 10명만 듣고 지금 모든 것이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반대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귀가 얇죠.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서라도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옷을 찢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 찍으면서 자기가 정탐한 땅은 그렇지 않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서 거기서도 거위를 보았고 그들이 잘 준비된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과 신의 싸움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에게도 신이 있지만 이방 신이 있지만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팩트, 현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젖과 흙꿀이 흐른 땅이다.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을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대한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죽어서 후손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자, 보십시오. 40년 전에 일었던 그 쓴뿌리가 패배감이 다시 여호수아를 지금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고 외쳤는데 그들이 배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한 것은 그냥 광야에 눌러서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던 여호수아는 바보가 되어버린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요단을 가라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시점 어떨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부족하지만 지난 40년간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하고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년간 또 광야에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안정기가 됐을 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모세가 받았던 약속, 다윗이 받았던 약속,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약속, 그리고 나와 받았던 약속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땅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때 빼고는 한 번도 이 지경이 넓어진 적이 없었죠. 유브라데 땅까지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사실은 그 모든 땅까지 주겠다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도 배우자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미션을 줬으면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사람들은 많이
담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은 5절의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말씀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이요 모세는 하나님께 택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생도 모세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히브리 백성으로 태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다. 쫓겨서 목차로 자랐다.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란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고 그다음 믿음이 좋은 지도자로 앞에 쫓아간 그런 온유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엄청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드라마틱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겠다, 버리지 않겠다가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의 말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 이건 기적이죠. 근데 그것이 기적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임마누엘이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할 때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대환란까지도 우리와 함께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총체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약속도 정복 땅도 구체인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는 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합니다. 뭐냐면 담대하십시오.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작은 목자도 60대 중반이지만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죠. 여태까지 모든 삶의 경험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착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대에 보면 수많은 교회와 종파 속에서 치우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우쳤냐면 내가 보기 좋고 편하고 이해가 이득이 될 만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선포되는데 수없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 성가대가 많은 곳, 수없이 많은 시설과 이득이 많은 곳에서 내 이득을 얻겠다는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끝에 가서 선교사, 말도 안 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 인도네시아에 서 스리랑카에서 지금 선교사로 계십니다. 7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축복을 얻는 것, 하나는 것, 이방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이방신이라고 우상을 섬겨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이방신이거나.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방신이었던
우상들을 섬길 게 있습니까? 물질의 우상들, 사람의 우상들, 환경의 우상들을 섬기죠. 그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물질, 하나님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 하나님이 주셨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약속이라면 세월이 가도 환경이 가도 불리한 여건이 될더라도 나는 주의 약속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그들이 유리해서 하나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사자밥이 되건 총과 칼에 목숨을 버려도 그들은 묵묵히 됐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인생은 평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1절의 9절의 약속은 담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제3국에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 주셨는 약속,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다는 약속, 다윗의 약속, 솔로몬의 약속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보호하심을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약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있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